여러분들은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죠. 근데 이 두려움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경외, 하나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나 공포의 특징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경외고 어떤 것은 공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경외는 한마디로 없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포는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이 공포는 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원수, 질병, 적들이에요. 여러분, 이 적은 있어서 두렵습니까? 없어서 두렵습니까? 있어서 두려워요. 질병은, 죽음은, 멸망은, 좌절은, 이 고난의 이 좌절은 있어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래서 오히려 없어서 불안한 것이,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없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를 가장한 이게 공포예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돈. 여러분, 돈은 없으면 불안한 것 같고 있어도 더 불안해요. 지키려고 더 의심하고.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그걸 가지려고 애를 써요. 괴로워해요. 그걸 가지려고 해요. 근데 있어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경외심을 가장한 공포를 또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만큼만 있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꾸는 인생이 아니라 꿔주는 인생처럼 오히려 이 돈도 물질도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직하고 썩히는 것은, 그건 돈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전서 6장에 이야기했듯이 돈은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돈이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험을 타먹으려고 그 돈을 쟁취하려고 가족을 몰살시키고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명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공포는 사라지고 경외심이 우리 안에 깃들게 돼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공포에 매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 믿음과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들을 공포로 불안을 유발하고 또 근심 걱정으로 유발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떠나가게 되는, 경외심으로 채워 공포를 몰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공포심으로 정말 밤잠을 설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주인공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2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공포로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경외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포로 시작하는 그 인생이 경외의 인생으로 마칠 수 있는가? 그 중간에 보면은 그는 이 밤에 홀로 있는, 밤을 지새우는 그런 때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자기의 삶의 공포스러움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하여 이제 마침내 공포가 아닌 경외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삶의 문제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유와 평안이 있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까지 우리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지금 뭐예요? 이 공포심에 이게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의 인생으로 시작해요. 공포로 찌들린 그런 삶. 오죽하면 밤에 일어나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누가 밤에 일어나요? 물론 요즘에는 3교대면 뭐 그렇게 교대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누가 잠 모르고 누가 불면증에 걸려요? 누가 괴로워해요? 가위가 들린 것처럼 공포심 때문이에요. 야곱은 역시 공포심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공포심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적서부터 이 장자의 축복군을 갖고 있는 형 에서의 것을 속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질까 하다가 마침내 속여서 그걸 쟁취하죠. 이를 깨달은 형이 상남자인 형, 야곱은 성격이 어떤 거예요? 소심하고 여성스러워요. 게임이 안 돼요, 싸우면. 형은 화가 났어요. 이 자식이 나를 속이고 이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내가 야곱을 살려두지 않겠다. 이게 어머니의 귀에 리브가에 들려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갑니다. 내가 두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 그리고 너는 우리 친정집, 우리 오빠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가 있어. 하란으로 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혹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제는 괜찮겠다 싶으면 내가 그때 부를 테니까 빨리 도망가. 그리고 이 야곱은 그 뒤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처럼 창세기 28장 이 10절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유한 아들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뭐 하나 남부럽지 않는 그 부자의 가문에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이제 졸지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얻었다가 결국은 도피자의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는 어렸을 때서부터 남한테 지는 걸 싫어했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근데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 있다가 20년 만에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도 보고 싶고 고향 땅도 밟고 싶어요. 이제는 이 라반, 이 외삼촌하고 있는 게 이제는 이게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자꾸만 나를 속이는 외삼촌에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축복한 걸 알고 그 많은 재산과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여기서 이 여종은 이제는 또 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야복나루를 건너려고 딱 하는, 잠을 설치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면 결국은 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어쩌면 또한 불면증에 시달린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을 텐데, 여러분 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밤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밤에 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홀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홀로 외로운 그 고독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자니 힘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들, 특히 가장들이 그래요. 야곱이 그래요. 지금 이 두 아내와 두 첩이 있어도,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1 아들이나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수많은 재산이 있어도 지금 고향 땅으로 득 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형 에서가, 그 건장한 에서가 그를 따르는 이 40명을 데리고 결국은 이 아주 특수부대들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리예요.
질의 겁을 먹고 이제는 어떡하나. 그는 죽어가는 그 현장 앞에서 자녀도 아내도 물질도 아무 소용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었나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 외로운 고독한 그때, 야곱은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아야 될 이런 이때 어떻게 홀로 남아 있었더니 그래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은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인생은 혼자예요. 그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은 그들이 나랑 끝까지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죽음 앞에 홀로 서 있을 때가 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홀로 남은 그의 인생,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현장, 나의 이 공포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이 죽음의 그 현장 앞에 그 위기를, 이 문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24절 이후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그는 이제 죽을 것 같은 형 에서의 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벌벌벌 떨면서 거기에 매여 살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날이 새도록 씨름을 걸은 거예요. 싸움을 걸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5절, 26절, 27절, 28절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짐작해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다. 나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고 역사하는 한 내가 결코 이분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씨름을 걸 때 밤새 이제는 씨름을 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원어를 보면은 먼지가 쌓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붙잡고 격렬하게 서로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는 밀어내려고 그러고 하나는 놓치지 않으려고 격렬한 싸움을 하는 이 모습이었어요. 이거를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씨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모습이에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 나는 어차피 죽는데 이분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가와서 씨름을 걸 때 그걸 놓치지 않는 야곱. 여기서 이 홀로라는 이 레바또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떨어지다, 그 다음에 외롭다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그 다음에 또요, 남았더니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이게 죄기명사를 쓰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여 자기 스스로가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건 뭐건 자녀들이건 그리고 아내들이건 아무 소용없이 다 너네들 먼저 이 강을 시냇가에 먼저 가라. 나 혼자 여기 있겠다. 아무도 나를, 어떤 사람이 위암에 말기암 환자예요. 근데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부모도 자녀도 아무 소용, 이 남편도 아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더니 결국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뭐 하나 했더니 목사님이 오셨다고 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로하는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확 기도하는 걸 보고 이제는 어머니 되신 권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니까 문을 열고 강제로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젊음도 돈도 부모도 어떤 것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저도 기도를 했어요. 맞다고. 이 목회자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래서 28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처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학교는 그래도 좋은 데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화여대 또 영문과 나와서 뭐 여기저기요 이렇게 좋은 그런 삶을 사는데 뭐예요? 결국은 젊은 아이에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말기암 환자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어떤 생명, 수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야곱 또한 역시 말기암 환자처럼 죽을 것 같은 연장 속에 이분이 이거 하나님이다, 그러 격렬하게 싸움을 했던,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겨운 문제를 앞두고 어찌해야 모를 때 자기 스스로가 격리된 장소에서 남아서 고뇌하고 있는 그때 그는 바로 자기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 장자권의 축복권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이 장자의 축복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로써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밤에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6장 6절에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싸움을 거네. 그러면서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 이 하나님과 이 씨름했던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은혜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거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씨름할 수 있게 할 때 씨름하십시오. 싸울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여건을 만들 때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여기서 이 싸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어디를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어긋났더라. 여기서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패배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지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다름이 아니라 그 매달리는 그 열정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밤새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을 꺾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줘. 찾아라, 그러면 너 반드시 찾게 될 거야. 너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을 두드려봐. 너희들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 문이, 그 막힌 문이 열리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침에 그 뼈가 어긋났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했던 이 허벅지, 우리는 걷고 뛰려면 허벅지, 이 관절이
이것이 환도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관절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의지했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톡 치니까 이제는 장애인이 돼요. 순간에 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무능함을, 무기력함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건강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번 주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해도 환도뼈 조금만 건드려도 여러분 장애인이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조그만 머리 한번 툭 건드리면 이게 뇌졸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깨트려서라도 고장난 그 시계를 고쳐서라도 잘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장난 시계를 할지라도요, 귀하게 여기는 그 물품이면 자자손손, 아니면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그 선물이라면 고쳐서라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고장난 우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서라도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누구를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씨름을 하게 해요.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싸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씨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뭐예요? 축복을 요구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간절히 구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간절히 나 이대로 놔두면 형한테 죽을 바에 내가 당신의 손에 죽겠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 은혜를 이번 주에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는데도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란 너 자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한정종 하면은 청운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구누구, 그리고 어느 가정, 이게 지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근데 야곱이라는 것을, 너가 야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소리는 뭐예요? 야곱은 남한테 치기를 싫어했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야곱으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은 늘 불확실성, 불안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기고 남한테 질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형이건 누구든 다 이기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에 젖어 산 그의 인생. 엄마 뱃속서부터 쌍둥이로 형하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나갈 때도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그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한테 찌기 싫어하는 자, 욕심꾸러기,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니다 라고 고백한 건 나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뭐야? 그런 너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물어보듯 여러분들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네 번째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계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줬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내가 잡고 그 이름을 명할 때,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뭐야 라고 지명할 때, 주인이 소유물을 진명할 때, 주인이 노예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 지명한 것은 이제 야곱아,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어. 그러면 너가 창피하면 나도 창피한 거니까 너 이제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단순한 이 승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를 얘기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 이름으로 그는 이제는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삶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래서 늘 불안하면서 더 불안하지만 그리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나갔다고 본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영적인 군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의 새 이름,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 졸업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자녀들이 보입니까? 남들만 보이고 내 자는 안 보입니까? 자녀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녀만 보여요. 그게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도 내 자녀만 보게 돼 있어요. 그걸 구별된 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보고 계실 겁니다. 그걸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세 번째 이름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자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새 이름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느끼는 그런 교회,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전으로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름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 축복권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듯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5번째 우리의 새 이름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내가 교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겸손하게, 그리고 선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겸손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새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때, 이스라엘로 살 때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갔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공포심에 시간을 허비하며 지쳐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할지라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영적으로 싸움을 걸 때 여러분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오늘 30절 31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이제는 자기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소서. 29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알 필요 있어?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가서 야곱을 축복해요. 그게 29절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너 나 알잖아. 굳이 내 이름을 알 필요가 뭐 있어?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하나님 이것저것 이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이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아차, 이게 원래는 우리 히브리 전통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야곱을 축복한지라라고 했던 그 축복을 직접 경험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축복, 이걸 그는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만났던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 이름을 명합니다.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내가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조금 전까지 22절에서는 뭐예요? 밤에 일어나서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1절은 뭐예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어떻게 돼요? 해가 돋았고, 어두운 밤에 있는 인생이 이제는 여명이 떠오르는 그 해를 보는 그 새로운 시작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해가 돋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모든 면에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는 인생이 돼요. 분명히 육적으로는 이 장애예요. 그러나 아까 22절에 깜깜한 밤에 있을 때는 허벅지가 멀쩡했어요. 그러나 영혼은 장애예요. 불안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육적으로는 장애인 것 같으나 그의 인생이 어때요? 장애가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 절었다라는 것은 전에 이 삶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주 기도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인생.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정말 바보 같아.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뭐해? 저렇게 더 얕고 더 악한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바보 같은 삶, 착한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공포의 인생은 몰아내고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5가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 때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싸움, 기도하기를 자꾸만 감동을 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싸우십시오. 또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꿔 싸워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요? 고민과 근심과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공포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받고 싸우는 이번 한 주간 되십시오. 또한 새 이름, 새 삶, 새 모습으로 살 수 있을 때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이름, 새 삶, 새 모습으로 살 수 있을 때 살아라. 기도하십시다.